오늘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독하겠다고 생각하다가도 마태복음 1장에 부딪히면 질리게 됩니다. 낳고 그래서 1장에서 17절, 1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족보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족보를 배치했을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될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예수님 때까지 14대, 그래서 총 42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족장시대, 2단계는 왕정시대, 3단계는 포로시대. 이 족보는 뭐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또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실로 활동하셨던, 예언했던 것을 이루신 그런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족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참 치밀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앞으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재림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허구가 아니구나. 픽션이 아니구나. 팩트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설렁설렁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브릿지, 커넥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구약과 신약을 연계해주는 브릿지예요.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이 족보의 특징은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족보의 마침은 예수님인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족보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으로 맞춰져요. 거꾸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영광의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에요. 여기엔 믿음의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은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12지파의 조상인 야곱,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요셉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모두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러한 정말 참여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족보에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언급되는 여인들의 인물들을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러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로 자기 아내로 만들어서 그 사이에서 난 사람이 솔로몬이죠. 비정상적이잖아요. 또 라합이란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또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특히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청년이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면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수치가 될 것 같은데, 흠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여인들의 그 이름이 들어가 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혈통에서 나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그 족보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믿음의 족보다, 하나는 이방인들의 예수님도 된다.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족보 속에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족보는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되는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 다시 말해서 육신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지어서 누가복음은 주로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을 말할 때에 처녀가 잉태함으로써 당할지도 모르는 수치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마리아는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단지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마리아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마리아를 갖다가 요셉의 아내라고 소개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는데, 요즘도 그런데 그 시절에 도리어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마태복음을 읽었다고 하면 자존심이 좀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낳는 도구로 쓰임 받았기에 마태는 마리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6절에 대한 설명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아이의 출생이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은 자칫하면 스캔들로 끝날 수 있었어요. 추문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었어. 그것이 드러났어. 요셉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마리아가 직접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요셉에게 기뜸을 해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어요. 당시의 약혼은 보통 결혼식 1년 전에 한다고 합니다. 약혼을 하면 신부는 각기 친정에서 기거하다가 신랑이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요. 그리고 혼인을 치른 다음에 신랑은 비로소 신부를 데려와서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그날을 손꼽으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처음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슴 떨리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정말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와 더불어 앞으로 꾸미게 될 가정에 대해서 가졌던 자기의 희망과 기대가 한순간에 다 깨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요셉이 행동하는 것은 뭐예요?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였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쫓아가서 정말 그 집안에 큰 소리 칠 것도 같고 따질 것도 같고 분풀이 할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일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정말 마리아가 파혼을 당할 뿐만 아니라 평생 어떻게 해요? 수치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여자가 폭행을 당했으면 남자는 죽이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법은 아주 무서운 법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어떤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판결권과 집행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혼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고 말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족해 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선권을 두는 사람.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잖아요. 거기에 우선권을 두는 사람,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 의인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요셉은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아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으니 마리아는 신부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파혼을 공모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구경거리로 만들리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하게 화원을 통보하는 것으로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고민에 빠져 있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린 경험을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당치도 않는, 전혀 예상치도 않는 상황을 맞이하면 고민에 빠지지 않나요? 고민하다가 잠들어 버린 경험도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실망할 때, 가정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비자를 취득하는 문제나 학업의 문제 등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헤어질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깜빡잠이 들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보라, 비홀드 이 단어가 빠져 있어. 다시 말해서 독자들에게 쉼표는 뭐예요? 잠깐 멈추. 강조 표현이거든요.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표현입니다. 요셉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보시오, 주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났어요.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의 천사는 하늘의 계획을 알려줘요. 이 사건에 대한 하늘의 계획. 천사란 뜻은 어떤 의미냐?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천사입니다. 그 메신저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이것을 인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 속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윗의 계보라는 점을 누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 그 천사가 확인을 해 주는 거예요. 천사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그가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의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하잖아. 부정을 저질러서 임신된 것이 아니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수치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근심이 고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메신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그 사람이잖아요. 이름이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저도 서로쌍자, 빛나루자 우리 큰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이 뜻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요. 예수라는 뜻도, 예수라는 그 이름도 뜻이 담겨져 있어요. 헬라어로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끈 여호수아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얼마나 위대한 뜻입니까? 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아들의 역할이 자기 자녀로 삼아준 그 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려줘요.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아들의, 왜 이 아들의 역할이, 하나님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서 3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정말 자기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약속의 자. 정말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기 백성,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실 자. 참 놀라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 정체성이 여기에서 내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아름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하게 살 수 없습니다. 돈의 환경에 쩔쩔매면서 살지 않아요. 예배자로 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요, 참 존귀하게 살고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요셉에게 알려준 자기 아들의 사명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자기 백성.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문턱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목회하면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교회 문턱 들어온다고 다 구원받는 줄. 저는 믿었어요. 홍해 건너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홍해 건너면 다 요단강 건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해 건너는데 요단강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먹는 거예요. 이 족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한 구원 사역이 현실화된 것을 이 족보가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족보예요. 우리가 꿀렁꿀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진지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알려주신 메시아의 사명은 1세기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게 가졌던 기대와는 전혀 달라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주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재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기자는 메시아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역할이 죄와 관련된 영적인 문제의 해결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을 말하겠지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전체를 읽으면 백성이나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우리. 이것은 뭐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족보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
나학과 기생나학과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피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의 피가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지금 이제 일본 천황이 그런 얘기했죠. 나에게는 백제의 피가 흐르고 있다. 백제의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님의 피에는 누가 흐르고 있어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지금 마태는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로마 압제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해주는 다윗 왕국을 재현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가르쳐준 그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가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설치,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했을 때 이후 여러 나라가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참 놀랍잖아요. 지금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500년, 6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요셉에게 그 천사, 하나님의 일꾼 메신저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하고 딱 일치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요, 희망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나서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엄마 반경 몇 미터 이상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떠나서도 엄마가 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와서 돌아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지금 엄마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희망이고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고아는 그렇게 어머니를 확인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정말 하루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합니까?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고아인지,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여러분, 와서 3장,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자기 백성은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까? 일상에서 한번 되돌아보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잖아요. 첫 번째 다가오는 게 불안. 첫 번째 다가오는 게 불안.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첫 번째 다가오는 사인이 평안입니다. 안도감. 이 불안을 쫓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제스처를 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평안을 느낍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교와 함께 하시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이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참 요셉은 아주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참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양아버지를 요셉으로 삼았는지 참 잘 드러나요. 어떻게 보면 배움이 많고 어떻게 보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직업도 좋고 이런 사람을 양아버지로 양육자로 삼으실 만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셔. 참 멋진 하나님이죠. 요셉은 목수였어요. 선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그 본문 속에 요셉의 모습이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기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왔어요. 천사는 어떻게 해요? 요셉의 두 가지를 지시켜. 하나는 임신하는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데려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내로 맞이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마리아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름 지어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로 이름 지어주라는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천사의 말이 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일단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즉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방황하고 고민하고 우왕좌왕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고참 변명이나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성이나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요셉은 예수님의 구속 드라마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마리아는 정식으로 요셉의 아내가 됩니다. 이제 요셉은 남편의 책임과 더불어
양보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처럼 어떤 메신저가 나타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면 나도 딱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을까요? 매주 건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는 요셉은 어떻게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유보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동침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절제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의심의 기초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요셉의 씨인지 성령의 씨인지 의심의 소지를 없애버려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태어나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되고 법적으로 예수님의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디딤돌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또 하나님의 그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